기도를 쉬지 맙시다. 사무엘상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았던 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사무엘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받고 멸망받으면 안 되니까 당신께서 하나님께 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을 때 사무엘이 대답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은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얘기를 야고보 장로가 하면서 그 샘플로 그 엘리야에 관한 기도응답의 사건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시금석 기준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일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처럼 기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비유할 때 보통 어떻게들 많이 비유합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다.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을까요? 호흡은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것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호흡도,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은 숨 쉬지 않으면 죽는데 우리 영혼이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숨을 쉬지 않으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삶과 기도하고 사는 삶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영적인 생활, 영적인 삶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인식했죠? 죄랍니다. 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기도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필요를 여쭙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내가 막혀있고 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그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맡기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당신의 전능의 손을 펼쳐주십시오. 강하고 표심팔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 일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뜻과 내 능력으로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혼자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그 말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니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교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뜻이 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세상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없이 나 살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살겠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계속 가르칠 것인지,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모든 죄는, 우리가 인간들에게 지은 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범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사에서 빚어진 죄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죄를 고백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이 되어야 그 죄인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를 붙들 수 있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라고 얘기할 때요, 그것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과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거든, 첫째,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며, 그 사람의 죄를 고백하는 죄를 통해서 내 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할 중요한 서로의 관계들입니다. 그렇게 죄를 서로 고백할 뿐만 아니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지금은 의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누가 아프면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하는 거, 그 사실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술을 주신 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죠. 가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의사의 힘을 빌어야 되고 약도 써야 되고 또 의사에게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부탁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수술은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의사의 집도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의사가 수술할 때 그 수술하는 의사의 손 위에 하나님 손을 같이 얹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업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 만나고 내가 이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무엇을 협상하거나 어떤 일을 거래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그럴 때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 일 가운데 순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들은 우리가 하고 행하는 건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 일은 내가 한단 말이죠.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을 행하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장로가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여러분과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의인들이 간구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답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이 기종이 아주 기가 막힌 최신 기종입니다. 최신 기종인데
그 최신 기종의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또 기가 막힌 핸드폰을 샀다 할지라도 기기만 샀다고 해서 통화하고 문자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통해야 됩니다. 개통해야 됩니다. 통신사에 개통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자유자재로 소통할 수 있는 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그 개통의 길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기가 막힌 그 기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기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내가 그 전화기를 붙들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하는 것처럼 수시로 내 모든 소원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진짜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말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기도하러 나왔는데,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어떨 때는 가슴이 답답할 때, 그리고 정말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는요 말도 안 나와요. 나오는 말은 그냥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내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답답함과 우리의 간과 소원을 그분이 모르시겠냐고요. 우리 안고 일어서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그렇게 마음을 쏟는 것인데, 야고보 장로는 의인의 간구가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큰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말을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인간의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하고 아주 특별하게 다른 사람입니까? 그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의 인물들,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야곱이나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엄청난 역사를 하고, 왜 어떻게 그들이 그런 기도에 응답을 받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이 부사어 하나, 간절히 기도한 자.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는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다 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만져주셔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병 가운데, 우리의 가정 문제 가운데, 우리의 직장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전능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해결되고 우리의 길이 열리고 막혀있던 담이 헐어지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면서 시온의 들리가 열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운데, 삶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